안식입니다. 2번 여호수아의 새로운 삶과 안식.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의 그런 확실한 이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그것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모압 평지에 있다가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애굽이라는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땅. 너희들은 여기에 가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국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430년 동안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여기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믿음으로 받고 따라 가지고 행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는 모세가 죽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는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뭐가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교제의 통로가 생겨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크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그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요 사람한테는 어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하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나오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행동을 딱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있던 것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어디로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안에 있다가 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이 밖으로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행하게 되면은 이게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 육체에 있던 하나님은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그 요수아를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준 것이 뭐냐면 영의 소리인데 이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으로까지 이 밖에까지 이제 하나님이 표출이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수아가 가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요,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제는 막 환경 밖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늘의 음성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더니 이와 같이 행동이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전투에서 막 해가 멈춰지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고 그것을 안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의 환경이 사실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가는 그곳에 세상의 환경이 순종을 하면서 세상의 환경이 그 뜻대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곧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빌려 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려 쓰는. 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가는 것. 요수아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것이 요수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빌려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 환경이 그때부터 접수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 예전에 그렇게 안 되었던 환경의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굴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일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영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영이라는 영의 세계에서의 소리가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소리를 말하게 되면 빛이 있으라게 되면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만 되고 묻이 드러나게 되면 묻이 드러나야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의 소리를 듣는 것, 하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게 간직을 하면서 마음으로 간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자격을 우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구약시대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아예 이 나의 육이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전쟁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거의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지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그러한 의식들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도달하게 되느냐면 이쪽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시온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 위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바산이라는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점령을 하는데 요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요 요단 동편의 요 지역을 두 지파 반한테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 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느냐면은 르우벤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주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언덕이, 여기는 산이에요. 여기는 중간에 막 큰 산이 이렇게 산맥이 막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예요.
이쪽은 산이고 예루살렘도 그래서 산입니다. 이런 산인데 여기는 평지라 말이에요. 평지고 목초가 무성하니까 우리가 이왕 여기에 차지했으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욕심이죠. 이게 본래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땅을 분배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사결정 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단을 한번 맞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르우벤 지파가 반 자리를 잡고 여기 야복강까지 해가지고 갓 지파가 자리를 잡고 여기에 문하세 길르앗 지방 해가지고 문하세 반 지파가 자리를 잡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여기는 두 지파 반이고 이 두 지파 반이고 나머지는 9지파 반이 있단 말이죠. 9지파 반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너희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지해야 돼. 나머지 9지파 반이 여기서 땅을 차지해야 되니 너희들은 여기에 있지 말고 같이 들어가야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14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처자와 가축은 그대로 두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이게 이제 장정들입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 이런 장정들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 너희들이 어디에 서느냐면은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건너가가지고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돕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자, 여기를 지금 하나님이 뭘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이것을 안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쪽 안으로 들어간 이것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이것들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자, 요 세 지파가 만약에 돕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 땅을 차지했으니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는 9지파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므낫세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를 왜 동원을 하는가? 왜 선봉에서 가지고 동원을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해볼 때 군사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점령을 할 때에 군사력 보충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업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만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에서 머무르고 내가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지금 군사력 보충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점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와 같이 들어가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므낫세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내가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너희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12지파 모두가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말고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것을 모두 동참해가지고 같이 경험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군사력이 모자라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 차지했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에 있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12지파 모두가 다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모두가 다 동참해가지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상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영적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동참하고 못하는 사람은 좀 뒤에 떨어져 있고 이 잘난 사람들만 나오고 힘이 센 사람들만 나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데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차지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가 하는 것을 몸소 들어가가지고 한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전쟁에 동참하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기업을, 이 시대의 기업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동원되어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너희들은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같이 가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렇게 다 점령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이것을 여기서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그냥 애굽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들어간 이것을 갖다가 안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는 애굽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신명기라는 율법이 갱신이 돼요. 하나님의 정착생활을 하기 위한 율법이 갱신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명기로 우리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갱신된 이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면 옛날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말을 들었다. 옛날에는 애굽의 말을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는 법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요, 목축도 하지만 여기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각 가족별로 정착생활을 하는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착 생활을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뭐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세상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하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다면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안식이 이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은, 그런데 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준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은 시편에서 이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왜 또 진정한 안식을 차지하러 가겠느냐, 안식을 기다리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기다리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점령한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요런 일을 하여라, 나의 법 안에서 요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하는 이것이 기업이거든요. 법을 주시는 것. 거기 안에서 사는 것을 안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교제, 이런 방식으로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안식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러한 안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안식을 못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4사기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나면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가 회복되었다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하고 온전히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온전히 교제하는 삶이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서 모든 죄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가 언제 깨져버렸느냐 하면은요, 안식이 깨진 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이 깨졌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교제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안식이 깨져버렸는데, 이 깨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해가지고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주시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데 역시 일을 하지 아니하, 왜 일을 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나와 교제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안식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의 이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여기다 전부 다 여기다 전부 다 여기다가 박아놔, 못 박아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너희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시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의 속으로 확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는 이 죄가 없어지면서 나라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내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절대로 안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안식. 그 진정한 안식의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긴밀하게 우리하고 같이 사는 원하고 여기서는 밖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제사를 지내면서 밖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아예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없앤 다음에 성령님이 직접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버려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범죄를 한 이 사람한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든 이 아담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서슴없이 교제를 한 겁니다. 이게 완벽한 교제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완벽한 교제가 일어났었는데 그 교제라는 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교제가 깨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느냐면은 가죽옷을 입혀줘버리는 거예요. 역시 범죄한 사람한테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하고 범죄를 했지만은 내가 너와 교제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제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하고 완벽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교제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 데려가서 민족으로 키운 다음에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안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적인 안식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면서 사람한테 사람의 영이 새로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사람의 이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확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이런 직접 들어가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벽한 교제가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 아담하고 교제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정말 완벽한 교제를 이루어가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여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와 같이 살고 완벽하게 나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엄청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포부로 펴고 돌로 맞고 하는 이런 역사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하고 예전에 이거 아담하고 교제를 했었던 그런 안식, 그런 교제를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숱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해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시대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숱한 역사를 다 진행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진행하셔가지고 나와 이 흐트러진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안식하여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 최고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암이 공존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육체라는 것이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데 육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생각이 악을 가져다 주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내겠느냐고 외치면서 거기서 나온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사람들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단절되었던 이런 교제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단절되었던 이런 시대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죄의식 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펼쳐졌어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전부 다 가져가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가져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육체라는 것이 내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하나님하고 완벽한 안식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어떤 것인가? 그 외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나의 육체,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언제나 방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만 엇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죽은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 나, 그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가 하나님하고 나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나하고 교제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자신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자꾸만 그것을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방해를 하도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런 육체를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의 생각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도록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나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안식이 그에게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나한테서 딱 펼쳐지게 되면은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같이 갑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안식, 이런 하나님하고의 완벽한 안식, 이런 안식으로 내가 이렇게 쫙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같이 확 가고, 내가 이렇게 꽉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확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의 안식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런 참 우리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고 우리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좀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품고 막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안식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쏟아져가지고 내가 해주세요, 마세요,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와버리고 그냥 하는 대로 나아져버리는 이런 위대한 안식의 세계, 이런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무슨 능력을 주세요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진정한 안식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내가 능력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여기에서 떨어지지 말자 하는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론은 다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이제 그들도 참
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순종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해. 이 마음이 하나도 갈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이라는 것, 이 위대한 그러한 안식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그때부터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에서도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야망을 품고서 내가 한번 이런 야망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세계에서 있는 야망이고 안식의 세계는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려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냥 나는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 거기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내가 붙어있어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딱 붙어가지고 앉아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서 그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뜻대로 내가 턱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열매를 딱 맞고 딱 맞는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시각각으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대로 딱딱딱딱 하면은 그것이 저절로 그냥 열매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의 세계, 이런 세계를 좀 아시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느냐면은 그러면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지.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탁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해가지고 한 거는 내 일이죠. 내가 이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